오늘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며 시작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둘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설교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시편 20편으로 정했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터로 출전하는 왕을 위한 기도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0편은 출전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편 20편은 2026년 하반기를 전쟁터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승리를 기도하는 노래요 출전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다 함께 시작. 깃발을 세우리라. 아멘. 자, 깃발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요? 어떤 팀이나 단체,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깃발입니다. 여러분, 이런 깃발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벌써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왜 벌써 저게 나오죠? 앞에 자, 서울을 연고지를 둔 프로야구팀 LG 트윈스 깃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 자, 그렇다면 깃발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깃발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2006년도, 지금 20년 전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야구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을 이겼어요. 그래서 일본 대표팀을 이기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한국의 어떤 선수가 투수 마운드에다 갔다가 무엇을 지금 딱 꽂아 세웠어요? 태극기를 꽂아서 세웠어요. 이건 뭐예요? 이겼다. 대한민국이 이겼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바라기는 2026년 하반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승리의 깃발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깃발도 깃발 나름입니다. 어떤 깃발을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깃발이 있어요. 14세기 이탈리아 작가 단테의 대표적인 작품 신곡, 단테의 신곡 1편, 2편, 3편. 그 1편이 뭐냐면 첫 편이 지옥편이에요. 한 순례자가 이렇게 순례를 하는데 그 지옥편의 문에 딱 들어서서 이 순례자가 처음 마주하게 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들은요, 깃발 하나를 쫓아서 끝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달리는 내내 말벌에 쏘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는 발밑에 벌레들이 빨아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례자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가이드가 되는 안내자 베르길리우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들의 깃발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빈 깃발이었어요. 시편 20편에 왕이 세울 깃발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빈 깃발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 깃발에는 아무것도 적혀지지 않는 빈 깃발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깃발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깃발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하반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세울 깃발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깃발이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리라. 나의 일터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리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 위하여 출전하는 이 왕과 왕의 군대, 그 출전가의 시작은 1절, 2절, 3절에 나오는데, 특히 2절, 3절을 보면 성소에서, 성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너를 놓아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지금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를 원하면서 출전하는 이 왕과 왕의 군대가 지금 성전에서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 위하여 출전하며 기도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삼 절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이 소재, 이 소재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곡식 있죠. 곡식, 곡물을 이렇게 드리는, 동물을 예물로 드리는 것을 보통 소제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요, 좀 더 광범위하게 헌물이라고 쓰여집니다. 여러분,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이 소재, 시편 72편 10절에 보면,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예요. 자, 솔로몬의 시 72편 10절에 보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누구한테 지금 조공을 바친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 조공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왕에게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왕에게 헌물을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출정가를 부르기에 앞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공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터로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물과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전쟁터로 나가면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 20편에서 말하는 승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다. 승리가 뭐라고요?
구원이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구원. 5절, 6절, 9절에 구원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여기서는 5절에서는 승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구원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 외치며 라는 말이죠.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하시는 줄? 구원하시는 줄. 9절에 여호와여 왕을 뭐 하소서? 구원하소서. 6절, 9절 구원이라고 번역된 똑같은 단어가 5절에 승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다 구원이에요. 승리, 그 승리의 내용은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꽉 채움. 꽉 채움.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해주시길 원한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절의 끝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루어 주시기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루어 주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채워지다예요. 채워지다. 히브리어로 에말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똑같이 4절 5절에. 이것은 채워주다.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채우려고 막 한다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누가 채워주는 거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는 아마 좀 아실 거예요.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의 문화 생도들, 그 선지 생도 중에 한 아내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끝에 보면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해서 그 빚을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으니까 채권자가 와가지고 자기의 두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노예 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엘리사 선지자가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한테 뭘 해줄까? 내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릇 빌릴 수 있는 거 다 빌려와. 그리고는 4절에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어떻게 하라? 부어라 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그릇, 기름 한 그릇, 그거 가지고 네가 빌려온 그 수많은 그릇에다가 어떻게 해라? 부어라. 부어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분명히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이웃에게 빌려온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해요? 다 찼다는 거예요. 꽉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특성은요, 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꽉 채워서 넘치도록 꽉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0편은 왕의 출정가입니다. 전쟁터 같은 삶의 자리로 하반기를 또 시작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깃발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빈 깃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게 하여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헌물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꽉 채워주시는 승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곧 꽉 채워주실 하나님, 깃발 세울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도 이 시간 함께 출정가를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여러분 출전가 우리 함께 힘있게 부르도록 하십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꽉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대하며 찬양하십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울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승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하매,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하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승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승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3절 상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승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하매,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하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승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소에 나와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함이고, 이제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꽉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꽉 채워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